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그 물음표지요. 왜 그랬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2000년 후에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서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깨닫지 못할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120명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선택하신 120명 제자들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모습과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쉽게 깨닫게 되지요. 근데 아무나 깨닫느냐는 거죠. 깨달을 수 없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얼마나 똑똑한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관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관원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똑똑한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당신은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당신이 행한 기적을 보면은 이 세상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럼 그 기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맹물을 가지고 혼인잔치집에 온 사람들을 먹였다. 처음에야 포도주로 그들이 대접했지만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포도주가 끊어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2번이나 여인이란 말을 씁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랍니까? 여인이여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왜 그러셨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불효막심한 거지요.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한낱 여인이라고 말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올바로 잘 보여야 되고 또 복음서를 읽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통해야 될 사람들이. 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바리새인들은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자리에 앉긴 앉아 있었는데 어디에?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말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모세가 어떻게 시내산에 받았어요? 네, 모세가 임의적으로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중보자께서 그래요. 중보자 누구예요? 성령께서 이 말이에요. 중보자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한 것이다. 왜 제정했느냐? 그 계명과 율법은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주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계명과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계명과 율법은 성막과 뗄 수가 없어요. 왜? 짝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이 없고 계명이 없는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성막이 왜 필요하느냐? 율법과 계명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계명은 성막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루어진다.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율법과 계명은 하나다. 다 짝이 있다. 근데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마치 세상에서 짝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암수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거룩이 무언가를 알 수 있다. 세상에 있는 것은 거룩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러세요.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분의 뜻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죠.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 와서는 주님 말씀하신 부르심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무엇을 찾아 헤매셨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 헤매셨느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 헤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 그들을 찾아 헤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떠겠어요?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면 예루살렘에다 장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데 거기서 얼마든지 요즘 말하면 장기 집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을 갈릴리 바다 중심을 하셨으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까? 많이 몰려들 수 있죠. 그 10,000명, 20,000명, 30,000명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그러면 남자만 5,000명, 4,000명이면 거기에 따른 아이들과 아내들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2배, 3배 이상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갈릴리 바닷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한 곳에서 자기 왕국을 세우시지.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첫 동생이 여럿이 있는데 남자 동생, 여자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 그리고 기적을 행하니까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메시아일 것 같으면
명절날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기적을 행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나타내지 왜 이 시골 구석에 있느냐. 동생들이 자기 형을 야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 가운데 순교한 야고보는 누구냐? 그것은 사도 요한의 형제 중에 동생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면, 그러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해 말한 것인지 알게 되리라. 가르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물은 물인데 하늘에 있는 물이냐 땅에 있는 물이냐. 창세기장에서 갈라졌잖아요. 하늘의 물과 땅에 있는 물을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 공중의 새와 둘째 창조, 둘째 날이 아니고 둘째 창조에서 하나님의 공중의 새와 땅의 물속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 가축들을 내라. 땅 위에 있는 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면 나는 어떤 물을 사모할까? 나는 하늘에 위에 있는 물을 사모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교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가? 아니면 땅에 있는 말씀인가? 이게 갈라지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에덴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 아웃됐다 그랬어요. 나가서 네 강으로 갈라졌다. 그게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왜 네 강으로 갈라졌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네 여인이 나옵니다. 네 여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생산할 때 어서 합니까? 태사하잖아요. 그 태는 어디? 물이란 얘기예요. 물에서만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근데 여인의 태, 내강,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란 얘기. 그런데 그 여인들은 다 누구냐? 여인들은 다 창녀, 유부녀, 넷이 다 그렇잖아요. 타락한 강, 갈라진 강. 그런데 유일하게 갈라지지 않은 강은 뭐냐? 그것은 처녀 마리아, 깨끗한 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보여야 되지요.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래요. 그 하나님의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 생명수의 강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갈라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물이 생명수의 강이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나와서 네 강으로 형성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요. 인류 역사가 4대 강에서 문화가 발달했다. 인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어렴풋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 읽긴 읽어도 하나님 명령대로 안 읽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나 읽나요?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내 말을 통하여 책망을 들으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가지고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 바뀔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 바뀔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올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깨닫게 되지요. 아, 그렇구나. 이 교리가, 주님이 가르친 교리가 뭔가, 주님은 뭘 가르쳤을까?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해 말하는 것인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30년 동안 세상을 살면서 거룩한 걸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내가 가르칠 때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선생이 되보고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석사 박사학위 뒤집어 쓰고 어디가 총장하고 학장하고 교수하고 석좌 교수하고 그 명예가 얼마나 좋아요. 왜?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거든요. 아, 그 사람은 이만큼 배운 사람이야. 그 사람 박식한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무식한 사람 얘기하는 거 있나 보세요. 없잖아요. 다 내놓으라 하는 학박사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또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거지. 그게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모세를 맨날 앞세우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려주신 거야. 모세가 언제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가 가져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만나가 어떻게 모세가 지상에서 그 만나를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 모세를 그렇게 앞세우면서 왜 모세가 얘기한 율법을 왜 안 지키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모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논하면서 큰 가죽으로 성구함을 만들어. 옛날은 두루마리니까 큰 가죽으로 성구함을 만들었죠. 이게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거룩한 분이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다 가슴에다 끼고 그러면 저분은 뭐 거룩한 목사님이다. 거룩한 신부님이다. 저분은 뭐 거룩한 뭐 장로님이다. 똑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이느냐?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 아무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시니 무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 하더라. 자기들이 모여서 맨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면서 그 사실을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폭로하잖아요. 너희가 모세에게 그렇게 율법을 받았으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명 중에 있잖아요. 근데 왜 너희가 날 죽이려 하느냐? 그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주님이 정곡을 지금 찔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슴이 찔리니까 내가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 그럴 것밖에 할 말이 없죠. 왜? 자기들의 모의한 것이 들통나니까. 복음서 읽어보세요. 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올가미에 올가가지고 잡으려고 별의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게 들통나니까 금방 내가 미쳤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것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 모세는 할례를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할례하라.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아 주실 때 말씀하셨다. 이스마엘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해. 만일 어떤 사람이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거든 하물며 내가 어떤 사람을 안식일에 온전히 낫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느냐. 모세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는데 그건 괜찮고 안식일에 죽을 사람을 병을 낫게 한 것은 그건 문제가 되느냐니. 할 말이 없잖아요.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고 하시니 그때 예루살렘 몇몇 사람들이 말하길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증거하잖아요. 그들이 음모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한다.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여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도다. 관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하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인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때는 한마디도 못해.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알거니와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오고 싶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지만은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가려서 나올 수 있잖아요. 뭐하러 독재국가 북한 같은 데 태어납니까? 뭐하러 러시아나 여러분 중국 같은 데 태어납니까? 뭐하러 인도나 아니면 이란 같은 데 태어납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좋은 정치하는 가운데서 또 그 중에서도 부잣집에서 얼마 태어날 수가 있지.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 씨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똑바로 봐라. 아브라함 나온 자가 다 아브라함 씨냐?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가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몸에 난 자가 다 아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쌍둥이인데도 하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함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요? 성경을 읽고 이걸 분별할 수 있대요. 성령 받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니까 모세가 자기가 이집트에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왕궁에서 자랐는데 그거 알잖아요. 모르겠습니까? 거의 한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아니까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느냐 하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가 설명해 그들이 따라올 텐데 묻잖아요. 그들이 너 누가 보냈느냐 하고 물으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당신 이름을 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면 나는 나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라는 얘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나를 알고 싶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거의 400년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이집트에는 12가지 신을 섬겼어요. 그 12가지 신 중에 어떤 신 하나를 지적했다면 알겠는데 바알이나 아세라나 태양신이나 달신이나 이런 것을 얘기했으면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이나 그들이 거기서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이 일이 뭡니까?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는 나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뜻 들어보면 대대로 내려왔대, 혈통적으로. 성경은 아니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잖아요. 그 데라의 가정에 삼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세 번째가 하란이 있잖아요. 하란은 갈대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롯이란 말이에요. 하란의 아들이 롯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것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고향 떠나, 아버지 떠나, 친척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네 가지 명령하셨다. 네 가지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조카로 옷을 대동하고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 가지 명령 중에 한 가지 명령을 어긴 것은 세 가지를 다 무효돼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가나안 땅이 뭐예요? 흉년이 들어서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는데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자기가 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 그런데 성경에서 뭐냐? 천사가 인도했다. 어디 나옵니까? 자판관계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인도자가 돼. 천사가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온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천사들이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12군단이 있는 거 모르느냐? 12군단이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12군단이 준비된 걸 모르느냐? 그 천사가 얼마나 되길래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네 그룹, 그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이 네 그룹이 타락하자는 천사의 수가 10조.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남유다를 아수라가 치러왔을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천사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게 안 보이지만 할 수가 없죠.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너희가 땅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늘의 교리가 아니야. 땅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 주님이 사역 3년 동안에는 하늘의 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제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내 살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내 피는 영생의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있나요? 알아들을 수가 없지. 여태까지 자기가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다 해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주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야, 참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지. 다 가버렸어. 주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 성경이. 이 주님이 12제자에 묻잖아요. 야, 너희도 갈래? 너희도 저 사람과 똑같이 갈래? 베드로가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린 절대로 안 갑니다. 12명을 대표로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뭐냐? 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왜 선택합니까? 이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은 뭐냐?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가룟유다 떠났습니까? 안 떠나잖아요. 가룟유다 기적 행하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막 귀신도 내쫓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게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뭐 기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무엇도 하고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거 한자리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으면 거기다 왕국 세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빌라도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왜 사람들을 모아서 왜 거짓거리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말하잖아요.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하셨다. 이 과정이에요. 불렀으면은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택했다는 얘기. 아무나 택한 게 아니죠. 구경꾼이 얼마든지 많으잖아요. 근데 그 중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마지막 신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500명이나 되는 제자에게 주님이 마지막 40일 동안이나 무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무오하단 말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이 40일은 광야 40년 동안의 교회 생활의 마지막.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그건 거룩한 곳이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떠나버렸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범위예요. 내가 뭐 미국이나 내가 뭐 유럽이나 이런 데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조그마한 나라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조성하셨다. 내가 무슨 뭐 거룩한 집에 태어났습니까?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 그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내 어머니 태에서 조성하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믿어라. 이게 옳다 한다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게 하늘에 있는 물이 궁창 위의 물이구나. 생명의 물이구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수의 강가에 있는 물이구나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